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누구든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피를 통해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이었지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여정을 힘차게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걸었던 그 여정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길은 끝없는 광야였고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현실이라는 벽에 수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와 안전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끝없이 좌절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으며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은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끝없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좌절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 때로 너무 두렵게 느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의 발걸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아주 소수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기착한 곳은
머문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여리고성 바로 옆에 위치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성을 미리 정탐하고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벌어질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바로 앞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다 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여리고성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세우시고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언제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할례를 행한 그 직후 만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면 전쟁은 하나마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들이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넜으니 할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할례를 못했다라면 오히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좀 더 편안해졌을 때, 좀 더 안전해졌을 때 할례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 바로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둔 너무나 긴박하고 긴장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할례를 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통해 그 할례는 곧 애굽의 수치를 떠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지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삭과 함께 할례를 행한 것이 할례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오직 할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기간 동안 할례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신 것은 애굽에서의 그 시대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애굽에서의 수치의 시간은 이제 종결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바로 이 시점에 중요하다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에 있어 애굽의 종들이었던 자들이나 광야에서의 떠돌이들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과의 전쟁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끝없이 현실이라는 벽과 삶의 무게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써 애굽의 종이었던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애굽을 벗어났으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매어 있어서는 결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자마자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말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현실 속에서 참혹한 실패와 지옥을 맛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벽 앞에서 삶의 무게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침내 성취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치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주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아침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주어지는 그 생활이 종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스스로 노력하고 농사하여 소산물을 내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산물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재앙으로부터 넘어갔다. 그것이 유월되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믿음의 절기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표현, 그것이 곧 유월절의 중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부터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 것은 곧 이제는 너희들은 믿음의 자녀들이니 오직 그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헤쳐나가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성도라면 믿음으로 너희 앞에 닥친 현실을, 삶의 무게를,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만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나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며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가만히 손 놓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듯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끝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아이 성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해 그들은 결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 또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위기를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패배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결코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그 영광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끝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례와 유월절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광야의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다는 것을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두고 있는 큰 전투, 긴박한 상황, 긴장된 시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정은 생략한 채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과정을 생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생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복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혹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힘들다고,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그저 생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힘들면, 현실이 어려우면, 그래서 너무 힘이 붙이면, 그래서 괴로우면, 그래서 혼자 갈 수 없다면, 그럴수록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광야의 떠돌이 아무런 힘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는 것은 없으며 그것이 곧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서의 모든 습관을 버릴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옛사람으로서의 모든 습관과 모든 삶의 찌꺼기들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